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가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였겠고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을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은 높임을 받으셔야 할 뿐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세례 요한의 겸손과 예수님을 향한 신앙, 그리고 우리에게 높임을 받으셔야 할 예수님의 이 독보적인 위치,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을 하는 유양없이 주심으로 인한 영생의 선물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후에 니고데모를 만나서 대화를 하셨죠. 대화를 하시면서 거듭남, 즉 중생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은 그 위에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서 유대 땅에 머물며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요한도 살렘이라는 곳에, 그때 요한도 살렘에서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22절에 유대 땅이라고 한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던 장소가 살렘이라는 것을 였음을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죠. 살렘은 예루살렘에서 동북 방향으로 한 8.4km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과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는데 아직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지 않은 때이고, 에논이라는 말은 샘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물이 풍부해서 세례를 베풀기 좋은 장소였기에 세례 요한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다고 합니다. 에논은 요단강에서 한 서쪽으로 14km 정도 되고 예루살렘에서는 동북방으로 9.6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사이가 1.2km밖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두 사람이 가까운 곳에서 서로 지금 세례를 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서로 세례를 주고 있으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의식에 대해서 토론을 벌인 겁니다. 토론하던 그들은 요한에게 가서 요한에게 말합니다.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곳 요한, 세례 요한, 선생님이 증언했던 그 사람도 가까운 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사람들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오는 것보다 예수님한테 가는 사람이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 사람에게 갑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속된 말로 우리의 영업구역을 그 사람이 침범해서 손님을 다 뺏기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요한의 제자들과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요한의 대답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삶에서 어떤 성과를 이루는 것도 내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운이 좋고 자기의 실력으로 그것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거의 신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자신을 겸손히 지금 낮추고 있는 거예요. 당대의 세례 요한은 유대 온 땅에 있어서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평민에서부터 헤롯 왕에 이르기까지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헤롯 왕이 막 이 세례 요한을 함부로 죽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뭡니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 요즘 그 정도의 인기를 얻는다면 자기가 뭡니까? 정치적으로든 아니면 뭐 연예계적으로든 그 모든 것들을 사람들의 이 사랑을 사용하고 이용하려고 사람들은 했을 거예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오히려 자신을 왕창 낮추고 오직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당대 사람들부터 가장 존경받던 세례 요한이었지만 그런 세례 요한은 그것을 자신의 명배를 위해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힙니다. 사람들이 혹시나 세례 요한이 이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인가 했는데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밝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그는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이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말한 것을 오히려 증언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례 요한 뒤에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증언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혼식을 비유로 듭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죠. 당연히 결혼식은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죠.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식에 참석하여 결혼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는 오직 그 신랑을 축복하며 뭡니까? 기뻐해야 될 뿐이라는 거죠. 친구가 신랑의 자리를 피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잔치가 아주 엉망이 되어버리겠죠. 친구는 그저 신랑을 축하하고 기뻐할 뿐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을 예비하는 것으로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충만하다는 것은 완전히 채워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보다 일찍 와서 예수님을 뭡니까? 예비한 자로서 충분히 만족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더 이상 자신의 명망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더 높게 올라가려고 하거나 예수님보다 자기를 앞세우는 것을 세례 요한은 절대로 뭡니까?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낮아지고 오직 그분이 높임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길을 예비하였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주인공이 왔으니까 뭡니까? 그 주인공은 흥해야 되고 이제 소임을 다한 자신은 물러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자신은 이제 쇠하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세례요한이 증명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으로 만물 위에 계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진리를 선포하시는 분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완전한 진리를 알고 계시고 그것을 선포하시는 분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권능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과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모든 권위를 다 가지고 계시다.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복음서 중에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특징이 차이가 뭐냐 그러면 바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사랑과 구원을 그리고 뭡니까? 내가 받은 대로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옆에 사람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는 얘기를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는 그 사람과 뭡니까? 하나님 책임이에요.
우리는 어디까지 하느냐? 전하는 데까지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뭡니까? 하나님과 그 당사자가 책임져야 될 얘기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며 하늘의 이 진리를 전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 오시고 90년 정도 지나가지고 이 요한복음을 쓸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얘기해도 불신자들은 뭡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가 되는 사람, 즉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자, 즉 믿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라고 인친 사람이에요. 도장을 꽉 찍었다는 거예요. 구원 딱 확인 도장을 하나님이 찍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되시며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도장 찍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이유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가 되는 겁니다. 또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성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셔야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무리 자기가 뛰어나게 벽장을 가득 채울 만큼 책을 많이 쓰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듯해도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어지는 그 상황들을 가지며 판단하며 사람들이 그 바람을 적었다라고 이렇게 또 강연을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하면,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면 정말 무식한 우리들보다도 못한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무식한 게 아니라 유식한 자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더 유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 예수님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구원 계획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독생자이시며 이 사랑을 우리에게 흘려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만물을 다 예수님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권위와 주권을 가지셨으며 천지 주관자이시며 모든 창조물과 인간의 역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 주관하십니다. 예수님이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인간의 역사도 예수님이 다 관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는 부분이 없을 정도로 성경 내에 아주 확실하게 예수님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36절은 기독교의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운명을 명확히 대조하면서 영생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확실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보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이건 상황이 긴급한 거예요. 나중에 믿지가 아니라 당장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자신의 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죽을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본인이 더 몰랐을 겁니다. 죽으면 구원의 기회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예수를 믿어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모두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근데 구원은 우리 뜻대로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또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예수님을 높이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는 이 세례요한의 증언을 통해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며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영생을 볼 수 있다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례요한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흥해야 할 분이시며 우리는 세해야 할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그 손에 다 맡기신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며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걱정됩니다. 우리 가족 중에 아직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의 구원에 대한 긴박함이 우리를 다급하게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셔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자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사역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와 성도가 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함께 힘든 시간 보내고 있는 그 가족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과정을 거쳐 우리가 하나님을 이 일로 높이며 찬송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